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4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실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건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뵙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는데 우리 김몽룡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김몽룡 목사님이 지난주에 은혜를 받은 모양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자가 스티브 도나유인데 파리에서 기니, 아프리카 기니의 세콘디타 고라디 여기까지 자동차로 여행을 한 자신의 여행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뭐 이렇게 무겁지 않은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사하라 사막의 면적이 미국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하라 사막이 아주 큰 그런 엄청난 지역인데 저자가 인생이라는 것은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사막을 건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사하라 사막 전까지는 포장도로를 운전하는데 거기서부터 사하라 사막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변화의 시기를 겪을 때는 6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사막을 건너야 된다고 합니다. 그 6가지가 첫 번째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다음에 세 번째,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네 번째가 혼자서 함께 여행하기. 다섯 번째가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6번째가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이렇게 6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책을 읽으시죠? 네, 책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시간을 조금 줄여서 책을 읽어야지 창의력이 생겨요.
책을 읽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 L-E-A-D-E-R은 R-E-A-D-E-R. 리더는 리더입니다. 책을 읽어야지 판단력이 생기고 책을 읽어야지 어떤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사막이 나오는데 성경은 사막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미드바르고 헬라어는 에레모스인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사하라 사막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척박한 땅인데 황량한 땅인데 이스라엘의 그 유대 사막이라든지 이런 그 사막은 굉장히 척박하지만 그러나 곳곳에 목초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고 황량하고 척박하고 우리 이렇게 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막은 습기가 없어 너무너무 건조한 곳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기가 쉬워요. 어디로 갈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구경하기가 어려운 곳이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두고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죠. 사실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직선으로 가면 지름길로 가면 한 달 정도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빨간 길 있잖아요. 그 길이 해안도로인데 거기가 이제 블레셋이 살긴 살지만 그 밑에 그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좀 큰 게 이렇게 되면 이집트에서 바로 해안도로로 가면은 한 달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름길을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왼쪽에 그 파란 길 있잖아요. 이게 왕의 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킹스 하이웨이죠. 그 당시에도 왕의 도로가 있었어요. 이 도로로 가면 또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 빨간 길은 지름길이고 파란 길은 꽃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인도하시지 않고 꽃길을 인도하시지 않고 고생의 길, 광야 길로 인도하신 거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수르 광야가 저 여러분 보이죠? 그 수르 광야를 통해 가지고 결국 가데스 바네아 해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2절 말씀이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주어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본동사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갖게 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낮추시고 또 하나는 시험하시는 거.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냐면 첫 번째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신 거죠. 광야의 길을 들어서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도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광야의 의미를 알까? 그러니까 광야가 사람이 살지 않고 황량하고 척박한 땅임과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사실은 이제 고생길이에요. 고난의 길. 사람마다 다 저마다 고난의 크기도 다르고 고난의 종류도 다릅니다. 고난의 시기도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믿는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낮추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겸손을 기대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겸손하기 힘들어요. 겸손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겸손이 그렇게 인기 있는 덕목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겸손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유명한 운동선수라든지 또 뭐 연예인이라든지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광야 길을 지금 걷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려는 그런 뜻이 있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그 책에서 스티브와 일행이 탄 자동차가 그 사막도 좀 땅이 단단한 그런 지역이 있고 부드러운 모래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차가 들어서면 타이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모래숲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어의 공기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차의 그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드러운 모래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체된 상황은 바로 우리의 자신만만한 자아에서 공기를 조금 빼어내야 다시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 또 다른 역설이 존재한다.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고 차의 높이를 낮춰라. 그러면 차가 모래 위로 올라설 수 있다. 우리도 우리의 자아에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공기를 빼야 할지 알게 되면 굉장한 상승을 맛볼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게 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은 대지라는 그 소설을 아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펄봉 여사인데 여성 그러니까 최초의 노벨 문학상 작가입니다. 대지라는 대하 소설이죠. 영화도 있습니다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딸이 없었다면 나는 분명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작가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중증 지적 장애자예요. 자폐증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봉 여사가
입양을 9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한국인 고아도 있고 자선단체를 세우고 나중에는 이 중증 지적 장애자 자폐아에 관한 소설을 쓰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낮추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겸손함과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목이 뭐죠?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그런 찬송을 자꾸 불러야 돼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알고 내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고 제일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교만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다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흙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흙은 뜻이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우리 먼지와 같다고. 여기도 이제 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먼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지가 다이아몬드 반지 위에 앉아있는 먼지하고 쓰레기통 위에 앉은 먼지하고 어떤 먼지가 더 위대합니까? 네? 거기가 거기입니다. 먼지는 먼지예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만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성대 때문에 지금 몇 개월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입니다. 제 성대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타 공인하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가 참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랬습니다만 성대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성대가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혹이 있으니까 저 목소리가 이렇게 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감사해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헌금을 드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지가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 못하는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늘 매주 청중들이 기다려져 있고 우리 교인들이 내 말씀을 내 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저는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라이프 개체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안경을 쓰게 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성대가 아프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제 주변에 광야길을 걷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겸손하세요. 성경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한때 잘 나간 그런 동료 목사들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만 만나면 맨날 이 목사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야. 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도 저는 교만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꺾으시는 거죠. 광야길을 왜 이끄시냐? 낮추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시험하사 그랬는데 시험은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가 수능을 치르는데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실 시험을 치르냐면 대학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실력을 더 향상시키려고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향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 시험 문제가 거기 나와요. 그게 뭡니까? 네,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그럼 시험 문제가 뭐냐? 네 마음이 어떠하냐?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시험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그 말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재밌는 것은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미드바르는 민과 따바르의 합성어예요. 민은 뭐뭐 안에서 또 옆에서 그런 의미예요. 따바르는 말씀이에요. 광야는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몰라요. 어디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가 통하게 되지 않고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생의 나침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라이프게이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까? 최근에 우리 장년부에 새가족 환영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자매가 성경을 4번 읽은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 읽었냐면 매일 분량을 녹음해가지고요. 자기가 직접 소리를 내서 읽은 거를 올려서 일독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힘을 내지 못하냐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 유약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내 감정과 내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한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그 다음에 우리 17절만 읽으면 안 되고, 이게 18절까지
16절입니다. 너무 죄송해요. 16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16절이 지금까지 말씀의 요약이고 그렇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침내가 나와요. 마침내 내게 뭐를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길, 또 외로운 길, 어쩌면 위험한 길을 가지만 거기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나안 땅에 정말 젖이 흐르고 우유가 흐르고 꿀이 흐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하면 나일강에 있는 땅이 훨씬 비옥한 삼각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농사도 잘 되고 훨씬 거기가 풍요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400년 동안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왜 400년 동안 고생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그렇게 낮추시고 연단시키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는 은혜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을수록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을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6편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수쳐가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시편 9편 1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또 시편 25편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 세 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예요.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감사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이 단어가 성경이 한 190절 정도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그들을 기록한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와, 놀라웠습니다. 정말 그들이 감사 안 했을까? 저는 감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세가 볼 때는 그들의 감사가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감사였는가? 여러분의 기도가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진정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 정말 그 감사는 너무너무 내가 기억할 만하다,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분명히 들으시고 감사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그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보니까 동조현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조현상이 뭐냐면 어떤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가면 나도 어떻게 되죠? 우울하게 돼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쁜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의 뇌파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면 그 뇌파가 우리의 오장육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내 심장과 오장육부에 감사가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감사 전도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직업적인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 가운데서 참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면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사할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길을 가지만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교회 모두가 어쩌면 남이 알지 못하는 인생길, 광야길을 가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결국 복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서 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